나는 샤론의 수서나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이문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 시대, 그냥 우리 시대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시대에 그래도 한 20년 전 그 정도는 좀 그 어휘는 없어도 구수한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농담이라도, 넌센스 퀴즈라도. 예를 들어서 형제가 싸울 때 동생 편만 드는 것을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형편 없는 것. 형편이 없죠. 그리고 나는 자전거를 못한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여기 또 오래간만에 이제 휴스턴에서 우리 미래자매도 오고 김홍근 집사님도 오셨는데 뭐라 그러죠? 나는 자전거를 못한다. 모타사이클 이러죠.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그걸 뭐라 그러나요?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회오리. 아직 안 가요? 회오리. 오리를 회로 먹으니까 불이 네 군데서 나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파이어. 그죠? 사파이어. 그 다음에 여기 저 어르신들이 있는 데서 여쭤볼게요. 오래 살면, 오래 살려면 뭘 먹어야 되나요? 나이를 먹으면 오래 살아요. 나이를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일어서게 하는 숫자 있죠.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셨나? 이런 얘기도 안 돼요. 다섯! 이러면서 다수잖아요. 그죠? 다섯. 그럼 다 일어서야죠. 하나 더 할까요? 신발이 화가 나면 신발끈. 그죠? 신발끈. 그리고 사람의 무게가 많이 나갈 때가 언제예요? 철 들 때. 철이 들면 많이 나가죠. 이런 얘기 안 하고 사셨나?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남자가, 그러니까 아빠가 둘, 엄마가 하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아빠가 둘, 엄마가 하나. 두부, 한모.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떻게 다 외우고 사냐. 제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머리가 완전히 짱돌이라 이게 새길 땐 힘드는데 일단 새겨놓으면.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잘 못 걸거든요. 낯선 사람 보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만 들었다 그러면 24시간 이내에 한 대여섯 번 써요. 그런 거 외워져요. 그러면 대여섯 번. 방법이 없어요. 제일 배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24시간 이내에 다시 가르치는 방법밖에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책도 읽고선 좋은 책은 무조건 앞에 빈 페이지에다가 한 페이지로 다 정리하고 무조건 그냥 강의해요. 그러면 그 책이 내게 되더라고요. 농담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즘 세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들은 도무지 짐작을 하기도 어렵고요. 좀 씁쓸한 게 너무 많습니다. 1년에 신조어가 거의 3,000개 정도가 이렇게 사전에 수록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요새 가만히 있어요. 옛날 얘기를 모르면 그럼 요새 얘기라도 안 왔도 요새 얘기를 물어봐야 돼요. 단호박이 뭔지 아세요? 단호박. 단호하게 말을 하거나 태도를 취하는 걸 단호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젠 단호박이라고. 또 케미가 뭔가요? 이때 3부 예배 때 물어봐야지 알려나? 케미 그러면 남자 여자가 모였을 때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케미스트리. 그래서 케미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끌리는 거. 이런 얘기는 또 들으셨죠? 심쿵. 그죠? 가슴이 쿵할 정도로, 심장이 쿵할 정도로 놀라는 일을 만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갈비. 갈수록 비호감. 그러니까 사람을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거를, 제 갈비, 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런 걸 갖다가 또 갈비처럼 맛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말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요새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삼포 이런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하고 사는 걸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삼포라고 얘기하고요. 거기다 인간관계와 또 주택 구입을 포함해서 5포 시대라고 그러고요. 거기다 꿈과 희망까지 버린 걸 7포 세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연애, 결혼, 출산 등이 포함된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포기해야 될 게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가장 먼저 베푼 것도 결혼잔치였어요.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 이거는 삼포해야 될 게 아니라, 포기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 번듯하게 시작하려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그냥 나처럼 시작하라고 그래요. 물론 제가 이제 밀어내서 그러긴 했지만 빛과 소금이 되는 거는 안 믿는 우리 가족들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채워주시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고선 저는 일절 도움을 안 받았거든요. 더구나 저는 저녁에 과학 공부를 시키고 낮에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딱 8만 원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82년도에 방 하나 주인하고 같이 쓰는, 주인하고 부엌하고 세면장 같이 쓰는 것도 250만 원 전세도 세를 내서 시작했고, 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종종 얘기를 해요. 나는 늘 행복하다고. 처음에 아무튼 살 때 그 방 하나에서 부엌 같이 쓰고 세면장 같이 쓰던 그거 생각하면 나는 아무튼 뭐 늘 행복하노라고, 우린 푸념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뭔가 아무튼 번듯하게 갖추고 시작을 하려니까 자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출산을 해도 애 교육비 자신이 없어서 못 낳겠다고. 옛날에 어른들은 다 그러셨거든요. 저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애들은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이실 걸 기대하고 출산하는 거지, 내가 걔네들 잘 먹일 거 생각하니까 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도 결혼잔치에서 베푸셨고요.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다면 뭐 더 이상적인 남편은 없을 거예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하듯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끝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아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부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그 대답에 따라서 어떻게 대할까를 결정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여러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제일 먼저 무슨 질문 하시나요? 누구세요? 이거예요. 잠깐만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하시는 분인데요? 그 대답을 듣고 문을 열까 말까를 결정을 합니다. 누구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예요. 그냥 더 쉬운 얘기 할게요. 제가 결혼식을 하고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책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축의금 받은 책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다 빚이다 그러고 갚아라 그러고요. 물론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거 보면 사람에 대한 자꾸 선입관만 생기고요. 내가 할 때는 내 분수에 맞게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를 할까, 그러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축의금 받은 거에 따라서 이 빚 갚듯이 하는 건 저는 옳은 거 아닌 것 같아요. 1월 말에 저희 어머니가 97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형님이 전부 정리하시더니 형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조의금 낸 책을 주더라고요. 이게 다 빚이다 갚아라 그러고요. 물론 한 번도 안 들여다봤어요. 그거 들여다보고 하는 건 좀 치사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얼마 냈네, 누가 얼마 냈네. 그리고 이제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이것처럼 치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헐 분수만큼 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없는 사람 더 주고 있는 사람은 덜 줘도 되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있는 사람 더 주고 없는 사람 덜 줘요. 그 참 이상해요. 모순이에요. 있는 사람 더 주고 없는 사람 덜 줘요. 왜냐하면 없는 사람은 덜 왔을 거거든. 그러니까 전 그 책을 보는 게 정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은 뭐냐면, 누구냐,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너희도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지.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새 물고기 마크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그 대답이에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그리고 피오스 소테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거에 첫자를 딴 거거든요. 그 물고기가. 그래서 첫자를 따면 익스스 그래서 물고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거기에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거는 뭐냐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동일하게 지금도 나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아니면 새벽 기도에 오시면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면 딱 이 두 가지 질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누구이신가?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분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은 꼭 하세요. 두 가지 질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한 질문도 그거예요. 첫째, 주여 뉘시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두 가지 질문, 주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질문을 하시면 하루를 정말 값지게 보람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허튼 일에 시간을 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둘 사이가 남편과 아내이기 전에 먼저 나의 신랑이 되신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남편의, 우리 저 유치부에서 아마 이런 노래 많이 부를 거예요. 주 나의 신랑 나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이 노래 부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신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해 주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가끔 전 그런 생각합니다. 아, 신부는 신부인데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만 신부처럼 사시면 안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마치 신부였다가 나머지 그냥 그대로 살면 이건 안 되죠.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가지고 주일날 11시부터 12시 반까지만 아내 노릇을 하고요. 나머지 지 마음대로 살면 그건 아내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만 주님의 신부가 아니고 일주일 168시간이 다 주님의 신부로 살아야 될 시간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초대해 주시고 또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셔서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는 평생 함께 살면서 신랑 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이 세상에 나무가 많습니다. 돈이라는 나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그래서 재미라는 나무, 편안의 나무, 행운의 나무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밑에서 쉴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모두 잡목으로 여기고 우리는 숲속에 오직 한 그루 사과나무 같으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늘 밑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분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각종 열매들을 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여기 나리꽃이라고 세 번역에 되어 있는데, 뭐랄까, 이미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개혁성경, 개정성경은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가시나무 꽃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를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고 하실 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온전하다고 하실까 하는 걸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신 지상 사명에 의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들여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때 서로가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가끔 결혼식에 가면 주례가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손해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그거 권면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살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게 돼요. 내가 양보한 만큼 당신도 양보해. 내가 손해본 만큼 너도 손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손해감정, 이 피해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한 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오직 한 사과나무 대신 주님을 점점 닮아갈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거 권면의 말씀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한 얘기인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당연한 일을 점점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예요. 성격 차이. 근데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각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동등하긴 한데,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으로 다르죠, 생리적으로 다르죠, 사회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갈등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아니면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안 만나면 되잖아요. 상대 안 하면 돼요. 근데 부부는 어쨌든 한 집에서 한 지붕 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하나이면서 또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기 제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여쭤볼까요? 우리 박규하 집사님한테. 어떤 남자하고 제일 갈등이 많아요? 저 인간이죠, 그죠? 옆집 남자하고 갈등 있으세요? 없죠. 있으면 큰일 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보다도 저희 아내하고 갈등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하고는 갈등이 없거든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디서 나온 말인지. 칡넝쿨 갈하고요, 등나무에 등하고,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 나사도 오른 나사가 있고 왼 나사가 있고, 이거 기계도 아닌데, 이게 등나무하고 저 칡넝쿨은 반대로 감아요. 이따가 궁금하시면 나가시다가 저희 등나무 꽃보기에서 지금 심어놨으니까 보세요. 등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감아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왼쪽으로 감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근데 칡넝쿨은 어떻게 감아요? 오른쪽으로 감아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감으면 같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 두 개가 다른 방향으로 이게 감기 시작하면 이게 풀 도리가 없어요. 그거를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오늘 하나 얻었죠, 그래도. 뭐든지 간에. 부부 사이에 이 갈등이 있는 거, 이거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아니라 나 스스로도 갈등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나 스스로도 갈등이 있는데 두 마음이 있어서, 더구나 다른 그 사람이잖아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는,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갈등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 적응을 해 나갈까, 이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재밌는
갈등 가운데 해결을 하려다가 우스꽝스럽게 갈등 저기 푸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본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실제 얘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제일 실감나. 아니 남의 예를 들면 그거 상처받으면 또 해결해주기 어려운데 우리 집 얘기를 해야 상처가 있으면 집에 가서 그러잖아요. 오늘은 뭐 내 얘기 안 할 거지 그러길래 원고에는 없어 그랬는데 원고에는 없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좀 같이 걸어가면 좋은데 제가 걸음이 빨라요. 저를 도저히 따라올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게 뭐냐면 팔짱을 좀 끼자. 팔을 잡으면 내가 같이 걸어가니까. 근데 사람들 보는 데서는 팔을 안 잡아요. 저희 아내가 제 팔짱 낀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잘 껴요. 남들 안 볼 때는. 여기서 이제 합정동까지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한마디 듣겠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앞서간 거예요. 이게 또 도로 돌아가긴 그렇잖아요. 이게 서가지고선 또 서 있긴 민망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 올 때까지 섰어요. 다 오니까 다시 또 저도 돌아서 이제 걸어가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앞서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한참 뭐 얘기하고 그다음 4번인가 5번을 하다가 우리끼리 막 웃었어요. 아니 같이 가면서 이렇게 소곤소곤 얘기하면 좋은 걸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있잖아 뭐 그러고 이제 마치 연극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슨 짓인가. 갈등을 해결 안 되는 게 겨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조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갈등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자꾸 이제 지혜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갈등을 해결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해결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얘기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갈등이 생기면 말을 안 해요.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벽이야. 이러면서 말을 안 해요. 제가 이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노인복지관 예를 들자면 이 어르신들이 여자 할머니들이 100명이면 할아버지들은 5 내지 10명밖에 안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저기 아버님 생존에 계시죠? 그러면 건강하다고. 근데 왜 같이 안 오세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도 지겨운데 여기까지 같이 와. 그게 요새 이제 하루에 3끼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삼식이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러지도 않아요. 또 3끼래 3끼. 꼭 거의 욕 같아. 저 3끼라고. 거기다 더 심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3끼만 먹는 게 아니라 종종 간식이 나오기를 또 바라고 3끼를 먹는데 그거를 종간나 3끼라고 그러는데 종종 간식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3끼를 먹는다. 절대로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선진국들을 가서 보면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외국에 가시면 80, 90대 가지고 꾸부정한데 두 분이 사이좋게 손잡고 거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특별히 해변이나 이렇게 명승지나 이렇게 도로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 많으세요. 우리나라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할머니들끼리. 할아버지는 거의 종묘 앞에서 바둑이나 두시고요. 아니면 노인정에서 화투나 치시지. 이런 거 보면 아직은 후진국 같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화냐면 이게 그 명승지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왜? 원숭이 3마리 왜 세트로 팔죠? 입 가리고 있고 귀 가리고 있고 눈 가리고 있는 거. 물론 그 얘기가 맞아요. 여자가 뭐 시집 가면 3년 동안은 봐도 못 본 척하고 3년은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라는 거. 그게 이제 절제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그냥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 화병이 많잖아요. 이 우라병이.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수인데 의사소통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사실이나 마음을 주고받는 건데 말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을 해도 뭘 알아들어 이거예요. 말도 말같이 해야지 알아듣죠 그거를. 근데 말이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밖에 안 돼요. 7%밖에. 말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 억양, 인토네이션, 어디에다가 강세를 두느냐, 또 말을 크게 하냐, 작게 하냐, 부드럽게 하냐, 거칠게 하냐, 그 다음에 얼굴 표정, 손동작, 발동작, 이게 뭐 온갖 게 있잖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을 잘하셨는데 잘한다. 석사에 잘한다. 뭐 잘한 거죠, 그죠? 잘한다. 야, 잘한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잘한다. 이러면요. 이거는 똑같은 잘한다인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밖에 안 돼요. 말 가지고 다 안 돼요. 내가 얘기한 게 저쪽에 다 그대로 전달돼야 그게 지금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사소통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고 가능한 대로 배우자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조건이나 계약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경되는 건 계약관계인데 이 언약관계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게 언약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곁에 있는 아내가 이제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인 줄 알면 돼요. 자, 두 분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은 아내를 쳐다보세요. 자, 승훈 형제 옆에 아내를 딱 쳐다보고 백합화 그러신 분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 다 가시덤불인 줄 알면 돼요. 그냥. 아유, 저 가시 이러면 돼요. 그냥 저 가시. 그리고 자기 아내만 백합화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백합화가 되도록 노력하셔야죠. 한 식구라고 함부로 하거나 마음씨, 말씨, 뭔가 좀 다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이번에 이제 남편 쳐다보시면 돼요. 쳐다보시면서 사과나무 그러시면 돼요. 사과나무. 딴 남자들은 다 아유 잡목 이러시면 돼. 그냥 자기 남편만 사과나무인 줄 알고 살면 돼요. 근데 이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거꾸로 자기 집 와이프는 그냥 가시덤불. TV에 나오는 미모가 있는 사람들은 다 백합화 여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거 꾸미면 다 그렇게 돼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꾸미질 않아서 그렇지. 그냥 텔레비 보시면 아유 저 가시덤불 그냥 그러시고요. 그리고 아내 쳐다보고 백합화 이러시면 돼요. 물론 남편도 이제 사과나무답게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늘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어저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홍천에 가서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고 하는데 제가 특별히 신랑이나 신부가 넌 크리스찬이면 제가 아주 나서서 결혼식 주례를 해요. 이게 일반 목사들하고 다른 점인데 일반 목사님들은 신랑 신부가 넌 크리스찬이면 주례 안 하세요. 제가 주례비 받으려고 돈 밝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저께도 주례비 안 받았어요. 제가 주례비 안 받는다고 얘기했고 그 대신에 내가 연장 세트 거의 10만 원 넘는 거 내가 선물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하냐면 신랑이나 신부가 넌 크리스찬이면 거기 오늘 하객은 거의 넌 크리스찬이에요. 심지어 어저께 갔더니 반주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뭐를 했냐면 605장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내가 선창을 하고 할까 그러다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찬송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노래만 불러야 찬송이 아니고 시로 낭송하는 것도 찬송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시 낭송을 해줬어요.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거룩하신 주 뜻대로 혼인 예식합니다. 어떻게 낭송하면 되는 거죠. 반주자 없으면. 그래서 605장 제가 딱 낭송하고요. 그러고 시작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신랑이 이제 넌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약서를 써오라 그러니까 우리 서약서 같은 거 못 쓴다. 그 싫으면 간두라고 나 안 할 거야 그럼. 그랬더니 이제 써왔는데 얼마나 잘 써왔는지 몰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무개를 아내로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실제적으로 썼더라고요. 종교적인 언어가 빠지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썼는지. 하나.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버리겠습니다. 하나. 돈을 많이 벌어드리겠습니다. 하나.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술을 마시더라도 집에는 꼭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인데 이 내용을 고치기 할까 말까 그러다가요. 예배 도중에 제가 술 얘기하긴 그렇잖아. 이거 잘 됐다.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집에는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술을 안 마시면 더 좋다. 결국 모든 범죄가 술 때문에 일어난다. 자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물 오가는 것도 다 술 먹었을 때고 딴 여자 쳐다보는 것도 술 먹었을 때고 가능하면 끊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왜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근데 살아보라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다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홍천이나 이렇게 지방에서 저 결혼식 주례를 하면요 진짜 시끄러워요.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이 그냥 얘기하느라고. 근데 이 얘기만 하면 간단해요. 신랑 아빠 엄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가 늘 사랑스러우세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옆에 있는 남편이 늘 사랑스러우세요? 그랬더니 그냥 손을 들고 이러더라고요. 이 질문을 한번 하고 나면 하객들이 아주 조용해져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감정적으로 사랑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될 때가 많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감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돌아가신 거 아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제가 왜 져야 합니까? 이걸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죽어야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거는 의지적인 사랑이거든요. 의지적인 사랑을 얘기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할 얘기 다 했잖아요. 할 얘기 다. 그랬더니 그 아내도 이제 서약을 하는데 신랑 것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또 신부가 또 거기에 맞춰서 썼더라고요. 하나, 아침밥을 반드시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바가지를 절대로 긁지 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러 봐야지 않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 지금의 몸매를 끝까지 유지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 서약서 때문에. 아무튼 재밌었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전 결혼식 주례하면 재밌어요. 뭐 기왕에 결혼식 주례했으니까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 다르게 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 신랑이 입장할 때 신랑 아버지가 꼭 손잡고 들어오도록 해요.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실 때 꼭 한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으로.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신랑도 부모의 슬하를 떠나가는 거고, 여자도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둘이 한 가정을 이루는 건데 왜 여자를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냐고요.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서약을 내가 질문하면 그냥 네 그러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본인들이 서약서를 쓰게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인사할 때 신랑과 신부의 하객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하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엄마들이 쓰게 하고 아빠들이 쓰게 해서 6명이 인사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세상을 향해서 행진할 때 사돈 어머니들끼리 손붙잡고 나란히 출발하게 해요. 그 뒤를. 그 다음에 신랑 아버지, 신부 아버지가 같이 손붙잡고 출발하게 하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마 이러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제가 안동에 가서 이제 주례를 할 때인데 그때 심각한 일이 있었어요. 신랑 아버지가 중풍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같이 걸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설교 내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용감하게 했어요. 그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 휠체어를 쫙 밀고 나왔거든요. 그날 다 울었어요.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주간에 아무튼 그 교회에 안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교회의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느낀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찬스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그런 그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결혼 관계에서의 성생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격으로 만나는 한 남자와 사랑하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한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성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육체 관계가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을 통해서 온전한 연합을 맛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전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연합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즐거워하고 필요가 채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오늘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이런 그 아가서의 노래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 늘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사랑을 나누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기를 낳은 이제 부부예요, 우리 교회. 그 자매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부부가 이제 같이 나와서 예배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헌신의 시간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기도 제목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태중에 있는 복근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복근. 튼튼하게 크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금방 알았죠. 복의 근원이 되기를, 태중의 아기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고 복근이라고 이게 태명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되고요.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이 집에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아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남편이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섬겨주면 돼요. 나를 섬겨주는데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퇴근했는데 집에 갔더니 마침 잘 왔어, 이렇게 환영해 주는 줄 알았더니 청소기 좀 돌려. 그러면 들어가고 싶은가요? 어서 와, 이렇게 반겨주는 줄 알았더니 애 좀 봐. 애 때문에 아무튼 집안일 못하는 건 알죠. 그렇더라도 한 5분만 투자하세요. 5분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직은 춥죠. 얼른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5분 그거 마시면서 남편이 그 정도 눈치가 없겠어요? 오늘 청소나 할까? 이래야 돼요. 청소나 해줄까? 그러면 안 돼요. 청소 여자가 하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해줄까? 이러면 안 돼요. 청소 내가 할까? 애 봐줄까? 봐주긴 뭘 봐줘요. 애 보는 거죠, 자기가. 오늘은 내가 애 볼게. 이래 이제.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해줄까? 무슨 설거지를 해줘야 해주긴, 그냥 내가 설거지 할까? 그러시기 바라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펄럭이는 주님의 사랑의 깃발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 두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고요. 또 이제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에게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가서 요약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루어야 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관계를 노래한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해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시면 안 돼요. 맨날 부부가 갈등하고 싸우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맨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 모습이 된 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싸우고 갈등이 생기니까 교회 와서도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모양이고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름다워야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아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이럴 때 꼭 그러시면 안 돼요. 머리 같아야 말이지, 이러시면 안 돼요. 머리 같지 않아도 머리로 여기시면 점점 그렇게 돼요. 사람은 이름값을 합니다. 머리로 대접을 하시면 머리가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자꾸 왕처럼 대하셔야 여러분 뭐가 돼요? 그렇죠, 왕비가 되죠. 근데 남편을 하인 취급하면 자기 뭐가 돼요? 하인 마누라 되는 거지 뭐. 하인 마누라 되지 마시고 꼭 왕비 되시기 바래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비처럼 여겨야. 가끔 보면 그렇더라고요. 애들 보고 우리 공주 그러는 사람 있어요. 뭐예요? 지가 왕이라는 얘기거든.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하녀 취급을 하시면 하녀 남편밖에 안 돼요. 왕비 취급을 하셔야 본인이 왕이 되십니다.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하듯이 순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런 순종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죠. 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내는 이렇게 해라 그럴 때는 별로 그 감각이 없었는데 남편은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해봐서 이 얘기를 하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 사도 바울이 모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셨더라도 충분히 그러셨을 뿐이에요. 그러셨을 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34년 살면서 아무튼 하나 배운 건 그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좀 꼼꼼하고 빈틈없는 편이라 저희 아내가 훈련이 안 된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5년을 훈련을 시켰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훈련을 시켰는데. 그때 배운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적응하자. 변화시키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적응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적응을 했더니 저희 아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뀌기 시작해요. 제일 우리 집에서 바뀐 게 뭐냐면 전 바지도 꼭 거꾸로 바지걸이에 걸어서 옷장에 넣었거든요. 뭐 의자 위에 얹거나 소파 위에 얹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안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드렸죠. 바지걸이에 걸어서 옷장에 넣는 게 편할까요? 소파 위에 얹는 게 편할까요? 그렇죠? 소파 위에 얹는 게 편하죠. 소파 위에 있는 걸 집어 입는 게 편할까요? 장에 있는 걸 꺼내 입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소파 위에 있는 걸 입는 게 편하죠. 이렇게 편한 걸 제가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인생을 50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도 30몇 년 동안 어렵게 살아서 요새는 저도 그냥 의자 위에 걸어놓고 어떨 땐 싱크대 위에다 얹어놓고 뭐 이러고 살아요. 편하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해도 너무한다고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근데 적응했더니 바뀌더라고요. 적응했더니. 그게 좀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의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리내서 통성으로 한번 3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도록. 두 번째는 우리 각 목장을 통해서 적어도 1명 이상씩은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도록 금년에. 또 세 번째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상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면들을 고쳐야 되는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1분 동안의 기도 시간 소리내서 한번 통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어떤 부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인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각 목장마다 2016년 한 해 동안에 적어도 1명 이상씩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짐하고 재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